얼굴은 웃고 있지만 긴장하고 떨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보상으로 나온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5절, 21장 전체인데요. 우리도 말씀이 너무 기니까 우리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입니다. 하지만 이따 설교할 때 21장 전체를 이렇게 같이 살펴보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제 목소리 크기가 좀 괜찮은가요? 지금 여러분에게 마지막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뒤에서 제 목소리가 작게 들리신다면 앞으로 나와서 우리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 들리시는 걸로 생각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부 전도사 김현우입니다. 저는 1월 첫 주부터 우리 성문교회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딱 2달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얼굴을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주말만 되면은 고등부 친구들과 하루 종일 항상 함께 있다 보니까 제가 성도님들을 만날 기회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소개팅을 할 때 언제 가장 떨리는지 아시나요? 바로 처음 만날 때입니다. 약속을 잡고 뭐 카페든지 식당이든지 만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날이 돼서 그 식당, 그 카페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저기 저 의자 앞에 앉아있는, 홀로 앉아있는 여성분을 딱 봤을 때 그때가 가장 떨리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꺼내야 될까? 또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일까? 또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봐줄까? 떨리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저를 처음 보면서 도대체 저 전도사는 또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말씀을 잘 전하기는 할까? 그런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거고, 저 역시 혹시나 여러분 레이저를 쏘시진 않을까? 그런 걱정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한 마음으로 본문을 바라보고 본문을 묵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서로 양쪽에서 서로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한 방향에 서서 하나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은혜 받는 오늘 저녁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수요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릴 정도면 여기 오신 분들은 그 신앙의 단단함이 있는 분들이시겠다. 만약 신앙의 불이 꺼졌거나 처음 믿어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아니겠다 생각을 했죠. 신앙의 열정이 있으니까 바쁜 일주일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은혜 받으려고, 그러려고 이 자리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정말 그 신앙 수준이 바울, 베드로처럼은 아니어도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다들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시죠? 근데요, 우리 신앙의 수준이요, 이 시스템이 계단 같지는 않더라고요. 우리가 딱 한 번 올라서면 이 신앙의 수준이 다시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시험을 한 번 딱 견뎌내면은 그 시간이 지나가면 똑같은 시험이 오더라도 다시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신앙이라는 게 그러지 않은 거예요. 지난번에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마음이 낙심했죠. 처음엔 하나님을 탓해보기도 하고 그 낙심 속에 주저앉아 좌절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배운 게 있고 또 들은 게 있으니까 또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정말 하나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아서 놓지 않고 싶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결단할 거 결단하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잘 지나갔어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험 들지 않으리.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넘어지지 않으리. 그런데 똑같은 문제가 찾아오니까요, 우리는 또 낙심하고 말아요.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주저앉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탓하고,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계단과 같아서 한 번 그 단계를 올라서면 다시는 그 밑에 단계의 문제에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또 넘어지잖아요. 또 흔들리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부분이 약한 것 같아요. 저는 통장의 잔고가 딱 0이 찍히는 그 순간 저는 두려움이 제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전에 캄보디아에서 1년 동안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몇 달 동안 후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장 잔고가 0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동네 슈퍼에 가서 계란 하나를 사 먹는데 한국 돈으로 25원 정도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돈이 없어서 하루 종일 굶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굶다가 저녁에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가난한 캄보디아 대학생 그 친구한테 돈을 꺼서 계란을 하나 사 먹기도 했어요. 그때 제 마음은요, 너무 불만과 그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너무 가득했습니다. 너무 신앙이 없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그 문제가 지나가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돈 문제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후에 제가 호주를 또 갔습니다. 거기서 또 1년을 살다가 거기서는 2번 제 통장에 0이 찍히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통장에 0이 찍히고 이제 다음 주에 내야 될 반값이 없어서 쫓겨나야 될 그 처지에 처했을 때 또다시 제 마음은 무너지고 하나님을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넘어진 거죠.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우리 삶에 만나는 수많은 문제와 시련들, 하나님 붙잡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잘 버텨왔어요. 그 문제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잘 극복했어요. 근데 이제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똑같이 문제가 찾아오면 똑같이 낙담하고 똑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잘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성도가 이런 신앙의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포기하고 맙니다. 이건 안 되나 봐. 원래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도 나처럼 똑같이 못할 걸. 그렇게 포기하고 넘어진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마주한 본문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오른팔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중요한 무슨 일을 하실 때면 다른 사람은 안 챙겨도 베드로는 꼭 챙겼어요. 변화산 사건 때도 여러 제자들이 있었지만 다 데려가시지 않고 딱 3명 데려가셨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베드로였어요. 또 베드로는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따르고 자신의 목숨을 던졌던 사람이에요. 그가 얼마나 그랬는지 폭풍우 치는 밤 저 물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자신도 걷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 물 위를 걸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요. 이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 같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근데요, 그런 베드로가 신앙적으로 실패하고 모든 걸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밤 새벽, 예수님은 군인들에게 잡혀갔고 제자들은 모두 흩어졌어요. 베드로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살펴보려고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그 대제사장 집 앞 그 뜰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추웠는지 베드로는 불이 피워진 곳에 앉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닭 울음소리에 예수님을 배신한 자신의 모습을 깨닫죠. 그리고 밖으로 나가 통곡합니다. 이날의 베드로의 모습은 여기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나타나요. 다시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은요, 돌아간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 예수님이 처음 제자로 부르시기 그 전의 모습으로 말이에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 물고기를 낚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무색할 만큼 다시 예전으로 버렸던 곳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젠 필요 없다고 버리고 떠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실패하고 포기했죠. 우리가 낙담하고 실패하는 모습이요, 바로 이런 베드로의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가 넘칠 때는 나 예수님만 따르겠다라고 외치는데, 죄에서 떠날 것을 그렇게 다짐하고 살아가는데 자꾸만 실패하고 자꾸만 넘어지고 마음으로 오는 그 은혜의 감동이 전혀 없고 그렇게 신앙의 실패만 반복하고 경험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새 예수님을 믿기 전 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는 않냐고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내 욕심대로 살고 음란하게 살고 미워하며 살진 않냐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패배자의 모습으로 다시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왜 그 밤 따라 고기가 더 안 잡혔을까요? 베드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노력했지만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는데 저 물가에서 한 사람이 소리쳐요. 얘들아, 고기를 좀 잡았니?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봐. 그럼 고기가 잡힐 거야. 베드로가 다른 물고기 잡는 법을 몰랐을까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사람의 말을 따랐고 그 사람의 말을 따르자 배가 가득하게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곧 베드로가 이 말을 하신 분이 예수님임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바로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쓴 인물은요, 요한이에요. 그리고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걸 함께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한이 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의 이 장면을,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을 왜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하나 기록했을까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상황, 그리고 점점 해가 뜨기 시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디테일한 말씀까지 말이죠. 왜 그렇게 썼을까요? 그 답은 누가복음 5장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장면이에요. 그 자리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있었습니다. 그날도 밤새 고기를 많이 잡지 못했어요. 새벽이 밝고 강변으로 나와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탐탁치 않았지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낚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5장 11장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뭔가 기시감을 느끼지 않나요? 이 모습이 이 누가복음 5장의 모습이 놀랍게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21장과 매우 닮아 있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밤, 그 밤 새벽이 밝아오고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랐을 때 그물 가득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이 말은 이 일을 경험하는 베드로는 생각이 났을 겁니다. 처음 예수님이 찾아와셨던 그날, 깊은 곳으로 그물을 들였을 때 가득 잡혔던 그 물고기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날들 말입니다. 예수님은 노골적이게도 그날과 똑같이 나타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다짐했던 그날처럼요. 그리고 이 성경을 쓴 요한도 다시 베드로를 찾아온 그 예수님의 모습을 처음 만나 부르셨던 그날과 똑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낙담하고 포기하고 있는 실패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처음 그날을 다시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처음 만난 예수님을 믿기로 다짐했던 그 첫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에게 단 한 조각의 희망이 있었나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그 조그만한 희망이라도 있었나요? 없었죠. 그게 없어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나 정말 살 자신이 없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그렇게 다짐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믿기로 결심한 거 아닙니까? 우리 죄가 이 세상을 잠식하고 있고 나도 집어삼키고 내 안에 있는 나라는 모든 조각조각을 죄로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우리의 먼 미래, 우리의 사후 또한 인질로 쥐고 있어서 자나깨나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아무 희망도 찾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르기로 결심한 거 아닙니까? 그 깊은 어둠에서 한 줄기 빗줄기가 보였고 그 빛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깨닫고 믿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요한복음은 신앙에 낙담하고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의 날, 그 평안을 누렸던 그 날을 기억하라고 말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낙담을 벗어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배에서 뛰어내린 베드로는 곧장 예수님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배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께로 나아갔죠. 그들이 강가에 내려서 처음 본 건 예수님께서 피우신 불이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요, 아주 문학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예술적 감성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단어나 구조를 보면은 아주 기막히게 연결해 놓은 걸 볼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용된 불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요, 원문으로 찾아보면은 오늘 이 장면을 빼고 나서 온 성경에 딱 한 번 더 나와요. 바로 그때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던 날 밤 대제사장 집 앞에서 피워졌던 그 불이라는 단어예요. 다른 복음서에도 똑같이 이 장면이 나왔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이 불이라는 단어를 빛 혹은 불을 쬐다 이런 단어로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오직 요한만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과 예수님께서 불을 피워놓으시는 이 장면에서 숯불이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한 거예요.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께 헤엄쳐 온 베드로는 그 숯불을 보며 그날 밤이 떠올랐을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밤이요. 예수님께서 너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배신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밤이요. 베드로는 사랑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기쁘지만 한편으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에 부응하기는커녕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요. 예수님이란 소리에 헤엄쳐 왔지만 정작 예수님 앞에 설 면목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두 번째 행동을 하십니다. 생선과 떡을 함께 나누시며 먹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친히 구운 생선과 떡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이 신약 시대에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요, 조금 특별한 일이에요. 아니, 많이 특별한 일이에요.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가족과 같이 친밀한 사람들만 함께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당신은 내 가족과 같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과만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선택받은 사람들끼리만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전에 예수님께서 정결하지 않은 죄인이었던 세리랑 밥 먹을 때 그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밥을 먹었던 그 사람들이 정결하지 않았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식사의 자리를 마련하고 제자들과 함께 밥을 먹은 건 예수님은 여전히 그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여전히 가족으로 여기시고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숯불을 보며 배신한 자신을 떠올리고 좌절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구운 물고기와 떡을 보면서 여전히 사랑을 느꼈고 자신을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계속된 실패에 낙담하며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받아줄 거란다. 여러분, 나는 안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구원받은 성도라고 부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소박맞고 쫓겨날 것 같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 그렇게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했는데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받아주신 걸 말이에요. 똑같은 시련에 넘어지고 일어서지 못하고 내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 같아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받아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비교하지 않고 우리의 할 일을 하라입니다. 우리는 항상 비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하고요, 나의 신앙의 리더들과 우리를 비교하고요, 더 나아가서 좀 유명하다고 하는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과도 비교하곤 합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을 아시나요? 이분은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봐도 대단했고 신앙적으로 봐도 대단했어요. 젊어서 공부할 때는 그렇게 탁월하게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 라틴어도 아주 수준급으로 잘했다고 해요. 그리고 선교를 꿈꾸며 준비하다가 에콰도르에 있는 와우리니 부족에 갑니다.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선교사님의 나이 30이 되기 전에 그 와우리니 부족의 창 끝에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 엘리자베스 선교사님이 그 부족 안에 함께 들어갔고 오랜 시간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이 그 부족이 복음화가 되었었죠. 저는 이 엘리엇 선교사님의 일대기를 읽으면서 선교와 순교를 꿈꿨습니다. 지금도 제 꿈은 이래요. 선교를 하다가 그 복음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싶습니다. 이게 이상하지만요, 이상하게 순교만 생각하면 제 가슴이 뛰고 설레는 거예요. 근데 제 현실을 보면요, 순교는커녕 조그만한 신앙에도 시련에도 무너지고 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저를 보면 너무나 한심한 거예요. 엘리엇은 30살에 그렇게 세상을 바꿨는데 나는 30살을 훌쩍 넘긴 지금 뭐 하고 있나? 그 모습에 또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답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고 나를 따르라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반문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우리는 이 사람을 요한이라고 보는데 그를 보면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주님,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띠띠고 돌아다니다가 죽는 거 알겠어요. 근데 이 제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답하십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삶을 계획하고 그를 위한 삶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바란 것은 베드로가 감당하며 살아갈 그 삶을, 그 사명을 잘 완수하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삶은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이 할 일은 요한이, 베드로가 할 일은 베드로가 하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둘의 삶을 비교하면서 누가 더 나으냐, 누가 더 높으냐 따지길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입니다.
포도 농장의 비유예요. 농장주가 일꾼을 불러 일을 시켰습니다. 처음 아침 일찍 나가서 일꾼들을 하루에 1데나리온 주겠다 말하고 계약을 하죠. 그리고 그 주인은 12시에도 나갔고 3시에도 나갔고 심지어 오후 5시에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만난 사람들과도 동일하게 당신 오늘까지만 일해주면은 내가 1데나리온을 주겠소, 이렇게 얘기하고 계약했습니다. 이 사실을 들었던 먼저 온 사람이 농장주에게 찾아가서 따집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일찍 와서 고생했는데 저 사람들이랑 같은 임금을 받습니까? 농장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잘못한 거 없어. 너랑 나랑 하루 1데나리온에 계약했잖아. 너는 너 것 가지고 가면 돼. 하나님의 구원의 뜻에 있어서는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해야 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은 그에게 해야 할 일을 맡기셨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비교하지 않고 자신이 맡은 바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하시길 원하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각자 분량에 따라 일을 맡기셨어요. 누구는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로, 누구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로, 누구는 건설 현장에서 건축을 하는 일로, 누구는 어떤 중소기업의 사장으로, 누구는 정치인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누구는 세론으로, 누구는 셀장으로, 누구는 집사로, 누구는 권사로, 누구는 장로로, 누구는 사역자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모양대로, 각자의 사명대로 그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100명이 있다면은 하나님은 100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100가지의 사명을 각 사람에게 따로따로 나눠주셨던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보기에 그 분량이 작아 보이냐 커 보이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 일의 크기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지 말아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요한과 비교하는 베드로에게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된 실패에 낙담하며 쓰러져 있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겁니다. 다른 이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일,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일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은 굉장히 독특한 장이에요. 이 요한복음을요,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 보면은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끝나는 게 적절해 보여요. 다른 복음서들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사람들이 인정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가르침을 주시고 끝내는 게 맞아 보여요. 더더욱이 요한복음 20장은 그 마지막에 마무리에 내가 이 책을 기록한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 목적도 써놨어요. 이건 이 책은 여기서 딱 끝내겠다라는 소리거든요, 일반적인 상식에서는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1장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니라. 왜 그랬을까요? 요한은 왜 21장을 이렇게 써야만 했을까요? 요한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인 베드로가 배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줘야만 했어요. 오히려 예수님께 다시 인정받고 받아들여진 사람이란 걸 알려줘야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신 걸 알려줘야만 했습니다. 낙심하여 넘어진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은 베드로를 일으켜 주셨고 안아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초대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야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이죠.
오늘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예수님도 우리에게 동일한 걸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 그 일이요. 우리는 일어나야만 합니다. 계속된 신앙의 실패 속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걸어야만 합니다. 자꾸 일어날 힘이 없으십니까? 다시 일어나도 똑같이 넘어질 것 같습니까? 바로 그때 낙담하여 넘어져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신앙의 실패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결단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